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슨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겉으로 표현하고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음에 대단한 경지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보다 참 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그 기적이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어떤 환상이나 계시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기의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내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 싶으면서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으로서 13장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가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계시를 자기 신앙의 자랑으로 세우는 것은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면 무슨 마음이 자꾸 드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걸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내가 낫다. 그러니까 낫다고 생각하니까 뭔 생각이 자꾸 나오냐면 자랑이 나오는 거야. 이건 못난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못남을 누가 자랑해요? 나 얼마나 내가 못생긴지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뭔가 오늘 아침에 뭐 눈썹을 그리는데 제대로 그려지면 마음에 쏙 들면 봐봐 오늘 뭔가 좀 얼굴이 다르지 이러지 부족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기서 지금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환상과 계시는 신앙을 측정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거든 말이죠.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봐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안 봐도 되면은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꼭 그것을 봐야 돼요.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얘기했잖아요. 왜 보려고 그러냐면 못 믿으니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부모고 자식 간에는요 뭐 계약서 안 써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왜요? 왜 부모고 자식 간에는 계약서 안 쓰고 확실하게 다짐을 않고 뭔가 이게 증명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이 사이가 이런 관계요. 부모보다도 더한 관계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부모는 혹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못 믿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보여줘서 못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여줘도 믿을 수 있는 관계요. 이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하는 것이 자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무익하지만 나도 그러면 너희들처럼 자랑 한번 해볼게. 너희들만 봤냐? 본 것은 나도 봤는데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왜 자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본 것이 자랑으로 가면 손해가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뭐가 되냐? 교만해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는 판단이 생기고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손해죠, 손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가,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자기라고 않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상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삼층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 사고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은. 다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지.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있고 넷째 하늘에 있고 뭐 그런 건 그들의 사상 속에서 이 삼층천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인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런데 그렇게 간 것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셨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또 여기서 또 얘기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경험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삼층천이 뭐냐면 낙원이라고 해요.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사고 속에서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 보고 또 요한계시록 이런 것도 보면 사람들 참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옛날에는 참 많이 책도 많이 쓰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책이나 그런 간증들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요.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그러나 이게 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자기 착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어떻게 꿈에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냐. 이것은 객관성이 없어. 이게 그냥 자기가 봤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그런데 누가 뭘 봤다 그러면 막 뭔 마음이 있냐면 이야 저 사람은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봤다고 하는 데는 뭐 할 말이 더 있냐. 그죠? 남대문이 뭐 소나무로 됐냐 박달나무로 됐냐 모르는데 봤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봤더니 박달나무더라.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봤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요. 그죠? 근데 이 봤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거냐? 이거 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준 거냐 안 보여준 거냐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말 듣고 아는 게 아니오. 하나님 와서 물어봐야 돼. 그러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성경적으로 보여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관심 없어요. 봤냐 안 봤냐? 이거예요. 봤냐 안 봤냐? 근데 봤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봤다고 그러고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지. 그 능력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능력이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봤다고 그러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뭐 책 같은 거 참 많이 나왔죠. 뭐 천국 같은 하수도에서도 뭐가 나오대요? 하수도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래. 그거 그냥 무식하게 얘기 않거든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뭐 보고 뭐 경험했다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읽는데 제대로 못 읽고 피상적으로 많이 읽어서요. 막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강이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뭐 진주문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렇게 뭐 하수구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수구에서 다이아몬드 나오면. 그러면 너무 우습잖아. 그러면 거기를 뭐더라 하수구라고 하나? 하수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다이아몬드 통이라고 하든지 뭘 그렇게 해야지. 왜 또 이름은 하수구라고 붙여놓고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그래. 집도 막 누구네 집은 크고 누구네 집은 작고. 물론 크고 작은 집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상급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잘한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주고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상급도요. 보세요. 달란트 비유 같은 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맡겨주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뭐 충성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만. 2사람 충성했죠. 근데 상급을 내리고 칭찬할 때 보면 똑같아.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주어진 일에 신실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데 그 판단 내리고 나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상급이 똑같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참 잘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천국 가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요 누구는 상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면 이건 천국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도 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조금 덜 부자로 살고 누구는 좀 가난하고. 저는 그런 것 같으면 안 가겠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보지. 뭐 안 가고 싶다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만약에요 김문기 장로님이 99칸짜리 고래등집에 살아. 청권사님이 한 칸짜리 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새벽에 안 나온다 그렇게 하지만 바꿔서 해드릴까요? 괜찮겠어요? 한 칸짜리 그냥 집에서 살아. 늘 부러워. 김홍희 장로님 봐라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충성해서 이렇게 99칸짜리 받았다. 그러면 정권사님은 내가 조금 더 할 걸 갖고 맨날 막 부럽고 막 속상하고. 그러면 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사람이 온전해져서 가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 자리에까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99칸짜리 살아도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 전혀 안 나오고 한 칸짜리 살아도 아무렇지 부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자랑을 하려고 하고 부럽고 그래요? 이 세속적인 게 너무 이 죄성이 있어서 이 마음이 남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부족하면 이게 막 불편하고 그런 게 마음이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만 좀 다스려도요 그런 사람들 어떤 돌을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 들어보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해요 안 해요? 나는 하루 한 끼 먹는데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 경지에 조금 돌을 닦으면요 그런 수준으로 가요. 뭐 큰 옷을 입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돼. 그죠?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니까 자꾸 그런 걸로 때우려고 그래. 그죠? 옷도 좀 남보다 좋은 거 입어야 좀 나은 거 같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것들이 나의 인격에 어느 도움을 주는지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인격이 높아지고
안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인격이 낮아지고 사람됨이 틀려지고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나은 거 입으면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그게 방해될 때가 많죠. 그것으로 착각을 해.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은 것이라고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신앙생활도 지식으로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것도 없고 다르거든.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잘못하면 착각을 해. 속아.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그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근데 속아요, 내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뭔가 세상적인 거 있으면 갑질하면서도 당연한 줄 알아. 속아. 내가 그걸 가지면 너보다 낫고 이런 힘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이라고는 스스로 속여요.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천국을 갔다 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습들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수준, 그 모습까지. 그러니 뭐가 부러운 게 있겠어요. 이런 부러운 것이 없는 것을 한번 느껴보려면요. 어디를 가시냐면 무인도에 한번 가셔서 2달만 살아보시면 거기 가서는 이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이쁘면 뭐디요? 예? 봐줘야 이쁜 것을 의미가 있지 누가 보고 참 이쁘네 그래 하잖아. 근데 아무도 없는데 뭐 이쁜 것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좋은 거 바르려고 해요? 안 해요? 첫날, 둘째 날 며칠은 허겄지.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무미인 거야, 무미. 그러면 어때? 다음부터는? 아니요. 좋은 옷 입죠. 뭐 명품 챙겨갔다. 며칠은 입고 나가겠지. 그죠? 근데 나가다가 그 옷 입어, 안 입어? 거추장스럽기만 하네. 봐줘야 누가 명품인지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는? 며칠 지나면요, 다 벗고 살아. 왜? 벗는 게 훨씬 더 편해. 그까짓 것 안 입어도 괜찮아. 그죠? 그래도 끝까지 입어야겠어요? 입어 보셔봐. 의미가 있느니. 돈 많은 거 주머니에다 넣고 나가서 돈 좀 자랑하고 싶어야 하나 봐. 처음에는 하겠죠, 며칠. 가만히 뭐요? 누가 봐줘야지. 사람이라는 것 전부 사람과의 이런 속에서 자랑하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려고는 밑바닥 속에는 뭐가 있냐? 제일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제일라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부터 욕심이 없고 이게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저 사람 것이 부럽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러겠습니까? 잘 성경적으로 보세요. 보면 이 천국 갔다 왔다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얘기가 너무 비성경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혹하지 마세요. 그것이 있어서 정말 믿음이 좋아지고 그게 믿음에 필요한 거라면 왜 우리는 안 주셔? 하나님이 2사람밖에는 못 보여주는 입장권을 2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차별하셔. 우리는 뭐 믿음도 아니야? 그럼 목사님들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 번도 꿈에도 한 번도 안 봤어. 꿈에 살아있는 돌아가신 어머니는 한 번 어떤 때 나타나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도 안 보여. 여러분, 순리적으로 그냥 하세요. 순리적으로 한다면 말씀대로 그냥 말씀 따라서 욕심으로 가지 말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버려내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내가 좋아져. 자꾸 제가 좋아져. 나 봤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말을 뭐 봤다고도 안 해요. 여기서 말을 들었대. 하나님 말을. 이 봤다고 하면 또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게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런 자랑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나 그런 거 하나도 자랑 않고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 나는 얼마나 약하고 참 고난도 많이 당하고 이런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 이 얘기는 약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약함과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여지고 만나지고 체험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뭐요? 믿음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들 때문에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은 약한 것들, 점점점 약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하는 것을.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도 나는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더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줬냐? 가시 줬대. 육체의 가시. 이것을 뭐라고? 사탄의 사자래. 이게 참 자기에게 많은 고통을 준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어제 그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는.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내 은혜는 누구요? 하나님이고, 네 은혜 네게 족하다는 바울도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나 너한테 은혜 많이 줬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은혜 아니죠. 힘들으니까 육체의 고통,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풍족하게 줬다, 은혜를.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잘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은 꼭 설명을 해주셔, 그렇죠? 이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건 네가 풍족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은 사람이 강한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약한 데서 나타나는 거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왜요? 야, 내가 이렇게 약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 내가 뭔가 했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밖에는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열심을 못 내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그걸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지 않죠. 근데 언제 전적으로 붙들어요? 그런 거 다 무너지면. 잡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라도 잡아야지. 이런 얘기 있죠. 물에 빠지면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한다고요? 물에 안 빠졌을 때는 지푸레기 잡아야 안 잡아요? 뭐 잡아요? 돈 잡지. 다 날라가 보세요. 돈.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요? 잡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잡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을 주셔도 하나님이 줘야지. 이제 없으니까. 마음 중심이, 삶이, 인생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어떨 때요? 약할 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약한 것이 자랑이 된대, 사도 바울.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신앙을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세지면요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도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 내 능력이 우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거 전혀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갖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성공하고 뭔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잖아. 교만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부끄러운 일 너무 많아요. 왜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요. 그러면 작은 교회 있는 목사님들은 안 부끄러워? 아니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명인사가 아니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 모두가 다 그래요. 크다고 해서 선하고 작다고 해서 안 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약해요. 다 보면 매스컴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참한 얘기들이 많어. 남의 교단 얘기할 것 없고 우리 교단 명성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죠? 은퇴도 안 나가. 사람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후임이 없어요. 후임을 안 뽑아. 참 같은 목사지만요. 훌륭한 면이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약해요. 잡고 싶고. 왜요? 내가 한 것 같으잖아. 놓기가 아깝고. 내가 이거 다 이룬 것 같으잖아.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렇게 몇십만 명 이렇게 만들어냈잖아. 근데요, 목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분 학력이요, 지방신학 나왔어요. 눈도요, 한쪽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쳐서.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누가 하셨다는 것이 더 잘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나약해요. 그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래요. 마음속에. 저도 이거 그 교육을 피하면 이건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마음속에 내가 개척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 이런 세상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이길 만한 실력이 없어. 어느 누구도 없어.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성도나 목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커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필요 없게 돼. 사람들이. 은혜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상관만 하지 마시고 좀 지켜만 봐주세요.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더니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기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 가장 큰 목회자도 이렇게 됐나요? 평생을 이렇게 선교에 몸담고 결혼도 않고 그냥 이렇게 경지에 가기까지 하는데도 뭔 얘기해? 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충분히 은혜 받았어. 조금 병 좀 낫게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그걸 알고 커졌잖아. 이걸 통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해요. 그러면서 고백해. 야,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 이거야. 이거. 가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뭐 하다가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자랑한 것 자체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너희가 억지로 시켰어 지금.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거야.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크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의 표된 것은 여기 나오냐?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진짜 믿음에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 것을 무조건 견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게 사람이 견딥니까? 죽을 맛이지. 왜요? 네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그것이 네 인생을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냐? 아직은 네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를 믿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으로 견뎌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행하는 것도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못남과 부족함이 이것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후원금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이런 거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왜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했더니 이제 또 뭘로 좀 공격을 하냐면 지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못 받지.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라는 건요. 이거 죄악으로 가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잡아내고 저렇게 해도 잡아내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흘 밤낮을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요. 견뎌가는 거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서 뭐 도움이나 물질 이런 거 안 한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다. 나는 너희들이 서기만을 믿음으로 서기만을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제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짐은 안 지웠지만은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 이건 또 뭘로 꼬투리 잡은 것 같으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와달라. 이래서 좀 각 교회마다 헌금을 좀 준비해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앞에 나왔죠. 그가 막 와서는 자기는 돈도 하나도 안 받고는 척 하면서 뒤로는 다 또 그렇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 기가 막히죠. 여기에 뭐가 다 나와요. 사람의 마음들이 다 나와요. 성경만 잘 보면 인생 성공합니다. 다 배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런 걸 통해서 너희의 덕을 세우고 너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면 이렇게 끝까지 오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조금 강하게 얘기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이 살려냈죠. 부활로. 그러니 우리도 약하다고 고민할 거 없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5절 이건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를 깔아내려서 너희 믿음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네 자신 스스로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 이거 착각하지 말으라는. 우리는 그럴 때 참 많거든요. 남을 깔아내리면 내 실력이 올라가는 줄 알아.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남이 어쩌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얼마나 믿음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런 것이 관심 쓸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서 내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지 그것이나 해라. 그것이나. 이게 진짜 믿음 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공격하는 것이 너희들이 옳다는 것을 증거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나쁘냐 좋으냐 이거 관심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고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도 사랑과 평강을 가지며 살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해야 될 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옳은가 늘 점검하시고 그것 하기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는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또한 사람들 속에 있음을 봅니다. 그 문제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